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키고자 하나님은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가르쳐 줬다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규칙이 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규칙을 줬는데 그 규칙이 무엇이냐? 바로 읽습니다.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해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냥 규칙이 아니라 유일한 규칙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존귀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규칙을 줬는데 그 규칙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유일한 규칙을 줬다. 규칙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에 유일한 규칙이 있다. 가톨릭은 규칙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 교황의 말씀, 또 그동안 과거의 전통의 말씀. 그러나 기독교는 오직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유일한 규칙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걸 전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는 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라는 건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시는데 특별하게 보여주셨다. 그걸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보여주셨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 자연을 보면, 우주 만물, 은하계를 보면 하나님은 정말 무한되시구나. 바다, 해 이름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구나. 인간을 보면 신묘막측하구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겠구나. 근데 특별히 보여주신 건 특별 계신데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 이걸 한자로 계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는 시편에 가르쳐주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자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연을 통해서 알 수 있어. 그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겠어요? 정말 하늘을 보면 아트야, 아트. 그쵸? 새가 살게 하고 정말 색깔도 구름도 아트적으로 만드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상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를 보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런데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라고 로마서에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위반하니 본성으로 율법에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의 율법을 행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무관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생이 율법의 행을 나타내느니라. 자연계시 중에 하나 보면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뭔가 나를 만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인간에겐 종교성, 양심이 왠지 찔려. 단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람을 죽일 땐 못 죽인대요. 근데 사람을 몇 번 죽이다 보면 양심이 둔해져가지고 처음에 쓰레기 버리면 깨끗한 데다 못 버리고 어디다 버리지? 없는 데도 이렇게 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버려버려요. 차에 타고 가다가도 그냥 길거리에다가 그냥 차 안에 쓰레기를 획 버려버리고 양심이 점점 둔해져요. 무감각해져요. 도둑질할 때 처음에 이거 하나 훔쳐가니까 얼마나 떨려요. 그죠? 처음 도둑질하는 사람들 아시죠? 저만 도둑질해 본 거예요? 처음에 떨려. 나중에 잘하잖아요? 당연히 눈 하나 얼굴도 안 바뀌어놓고 내 거였지? 점점점 양심이 타락해요. 처음엔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마음이 엄마 내가 누굴 미워했어. 미안해. 내 마음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들어. 찔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당연한 거야. 그건 양심이 타락해져. 점점. 자연을 통해서 내 인생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나쁜 사람 뭐라 그래요? 양심도 없는 인간. 제발 양심이 끝까지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양심 냉장고도 있었잖아요. 양심대로 살자. 법을 지키고. 특히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 양심이 그나마 있는 나라예요. 미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둔해지는. 그래서 자연계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계시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녀도 성경 안 읽어도 하나님을 살짝 알 수는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도 내 양심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려고 하면 말씀을 통해서 아는데 이것도 성령을 가르쳐 주시고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특별계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리라. 아멘. 성경을 만드신 분이 성령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여 이 말씀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 성경을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특별계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훈까지 이르기까지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특별계시 성경을 잘 보면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구원받을 때 성경을 읽거나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공부할 때 구원을 받지 성경이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교훈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다. 근데 이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대에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과연 성경이 뭐냐? 성경이 과연 뭐냐? 첫 번째 사람은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이다. 인간의 저작물. 성경에 인간이 있었으니까 인간의 저작물 아니냐? 성경에 인간이 있었지 왜 하나님 말씀이냐? 인간의 저작물이지 않느냐? 또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의 증거다. 계시의 증거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교 가고 전문적으로 알게 되면 똑같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점 이상한 소리를 해요. 인간이 만든 거지, 계시의 증거, 하나님이 보여주실 증거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웠으니까 그런 거지. 진짜 내가 공부했을 때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 자, 인간의 저작물이라고 하는 걸 누구라고 하느냐? 현대주의라고 해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사람, 특히 자유주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주의적으로 믿어요. 슐라이마어가 자유주의의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현대에 뭐라고 성경을 믿느냐? 인간의 저작물 아니냐. 뭘 강조해요? 성경을? 인간의 저작물. 틀리진 않잖아요. 그죠?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기록됐으니까. 그러면서 인간의 저작물 아니냐.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 인간의 저작물이니까 자꾸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또 계시의 증거가 아니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해야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은 글씨야, 글씨. 근데 그 글씨가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만 그게 성경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모르지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신현대주의, 신정통주의. 이건 자유주의의 반대예요. 자유주의는 너무 인간적이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성령이 감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경 중심, 특히 장로교, 개혁교회,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독일에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봐요. 독일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처음 들어보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의 중요한 3대 특성이 있어요. 성경이 중요한 첫 번째, 무엇성. 성경은 잘못된 게 없고 무하다. 단 성경 원본이. 사람들이 백개를 쓴 사본 전에 원래 원본. 하나님이 첫 모세한테 쓰라고 한 거, 바울한테 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은 잘못된 글자나 잘못된 내용이 없어요. 그걸 성경은 무하다. 만약에 실수가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인간의 말씀이지. 또 성경은 명료성, 쉽다. 구원받기에 정말 보통 사람이 읽을 수 있어요. 성경. 그죠? 그 성경은 명료성이 있다. 또 성경은 구원받는데 충족하다. 충족성이에요. 성경은 충족성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못하더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당을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성경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대표적으로 지금 있다고 그랬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 다니지만 독일, 미국, 한국 많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간의 언어다. 또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 부분을 성령께서 감동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세 번째는 모든 66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이 복음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는데 다른 것을 설명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을 잘 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은 뭐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쪽에 가면 성경은 뭐라고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저쪽은 성경은
성령이 감동할 때만 성경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신정통 바르트 자유주의에서 새로 추가적으로 생긴 한국에 있으니까 행복한 교회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이 다른 목사님 또 그렇게 가르친 사람 앞에 있으면 아 그렇구나 또 합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저 성경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죠. 말하기 힘들어 이제. 배워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서 하나님 말씀인데 이유 없는 건 없어요.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저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고 우리 엄마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웠어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첫 번째, 성경의 영감성이에요. 영감성. 성경은 하나님이 영감하셔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 하나님이 영감으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두 번째,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면 예언의 성취성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한 달 후에 저 월급 500만 원씩 사업했으니까 벌겠습니다. 예언했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취직도 못했네? 300 벌기도 힘들어. 500은 꿈의 수였어. 세금 탓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 저 서울대학교 갈 거예요. 돼요? 안 되지. 엄마가 서울 우유를 먹이면서 너는 서울대학교를 가라고 먹여요. 서울대 가요, 안 가요? 아무리 퍼 먹여도 안 가. 응? 아이고, 내가 똑똑하진 않으니까 연세 우유를 먹이자. 연세 우유 먹으면 연세대 가요, 안 가요? 안 가네. 또 엑스 때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서 천재가 되라고. 내가 아인슈타인을 먹으니까 더 이상해지네. 이제 아무 우유나 먹여 그냥. 응? 돼요 안 돼요? 내 말 뜻대로. 아버지가 정말 큰 소리 쳐.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한 설교 시간에 부활의 소망을 말했지만 그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한 걸 신약에 이루어줘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예언, 신약의 말씀은 성취. 진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과 하나님 말 차이. 인간은 말하고 책임 안 져요. 나 정말 너 사랑해. 난 친구 너밖에 없어. 3년에 보니까 그 친구는 나랑 만나지도 않고 있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복한 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여기가 최고입니다. 이러고 없어져. 인간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을 성취하지 않는다. 난 너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엄마가 말했어. 영원히 함께 해요? 돌아가셨네. 인간의 말이 인간의 말. 인간의 말. 대통령 말. 인간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말은 책임을 지셔야 돼. 그 책임을 진 증거가 있을 때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예언을 성취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저자는 40명이나 돼요. 넘어. 또 시대적으로 16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쓴 사람도 틀려요. 농부, 어부, 의사,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레위인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통일성이 있어. 인간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자, 1600년 동안 여러분이 집에 가문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글을 써. 통일성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엄마 아빠 의견도 틀리잖아.
엄마 뭐 좋아해? 아빠 뭐 좋아해? 통일성이 안 맞잖아. 오늘 기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죠? 성경은 1600년, 사람도 40여 명이나 썼는데 한 사람이 튼 것처럼 통일성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이 세 가지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들이 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웃기네.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어디 있어? 그냥 교회에서 가르쳤어. 그러지 말고 이제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의 영광성. 하나님의 영감으로 만들어서 성경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두 번째, 예언 성취.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어. 성경에. 세 번째, 통일성. 통일성이야. 라고 해주면 아 그렇구나. 반박은 못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영감되었느냐? 성경에 나오겠죠? 어디 나오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읽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영감성.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베드로후서를 찾아보자.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걸 성경의 영감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또 의견이 많아요. 성경의 영감성에 어떤 의견이 있냐면 어떻게 영감됐느냐? 사람들은 막 궁금하니까 막 따진단 말이야. 성경이 어떻게 영감성이다?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이다. 세 번째, 유기적 영감설이다. 사람들 의견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영감됐느냐? 첫 번째, 기계적 영감설이 뭐냐? 성경을 썼을 때 어떻게 썼겠느냐? 사람들이 생각한 걸 이제 서로 이제 토론할 거 아니에요.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그대로 받아 적는 거야. 자, 적으세요. 성경 말씀. 모세야, 적어. 태초에 하나님.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 이걸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저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다른 데서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 같이 읽습니다. 저자가 일반적으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들이 성령의 영광으로 기록되는 것은 부정하는 경우에 기계적인 건 다 적은 거고 전체적인 것은 적었지만 구체적인 것은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 쉬워요. 어디 가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그거구나 한다고요. 세 번째,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이다. 유기적이란 말은 여기서 잘 들어요. 얘가 답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자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야 기계적으로 적어라. 바울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자들의 성품, 기질, 은사, 재능, 교육, 교양, 용어, 어법 모든 것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오류가 없게 하신 거예요. 저자의 특성이 있어요. 어부면 어부의 특성. 누가는 의사니까 의사로서의 아주 세밀한 정교한 표현. 마가가 쓰면 어부 출신이라서 되게 심플하게 쓰거든요. 마가복음은. 마태는 세리야. 공계산하는 사람, 세무사라. 근거를 아주 꼼꼼하게 세운다면 사람에 따라서 그런 습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이 정답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멘한 거지.
저쪽에서 기계적 영감이라고 하면 또 거기에다가 아멘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고라고 하면 예 했다가 이명박이 최고입니다. 예 했다가 문재인이 최고라고 하면 또 예 했다가 아니라고 하면 또 아니야 또 아니야. 우리는 아주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이거냐 저거냐 생각 없이 배우면 이단되는 건 쉽고 엉터리 되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바르게 배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성경 완전 이걸 뭐라고 하냐 또 완전 영감받은 거예요. 모든 성경을 다 영감받았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는 영감받은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예언 성취야. 그럼 예언 성취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탄생, 생애, 순환, 부활, 승천, 재림 다 예언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대로 오셔야 진짜 예수예요. 지금도 중국에, 한국에, 일본에 내가 예수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중국 어마어마해요. 중국. 한국도 아직도 많아요. 그럼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되려면 구약대로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탄생했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게 고난 받았느냐? 그렇게 부활했느냐? 그렇게 승천했느냐? 재림했느냐가 맞아야 돼요. 주변에서 혹시 내가 예수다라고 하면 따져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다음 주부터 제가 예수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요? 따져봐야 한다고요. 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어떤 메시아예요?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을 설명해야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분이 맞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약과 성취.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와야 하는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저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태어나고 도대체 뭐야 이거? 당군 주손이에요? 아니면 홍익인간이에요? 뭐예요? 아니죠?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에 나와 있어요. 진짜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분이 있습니다. 시작. 이세의 줄기에서 한 살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세 줄기, 이세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 이세의 자손. 내가 예수다. 그런 사람은 이세의 자손이야 돼. 셋이 아니야, 오씨도 아니야. 하셨어요? 중국에 가면 왕씨 아니야. 좀 어마어마해요. 각 지역에. 예수님 믿으면서 자기가 조금씩 잘 믿으니까 예수님이 된 사람 많아요. 그런데 진짜 이세의 줄기냐? 누가복음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자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주께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냐? 이세의 자손인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다윗 자손 또 야곱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려면 성령을 잉태받았지만 아버지가 누구였냐? 요셉이잖아요. 요셉의 자손이 누구예요? 그 족보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는 지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구약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2세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탄생했다. 탄생의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서 내가 예수여다 라고 이렇게 태어난 사람 없죠? 족보가 맞아요, 족보.
그럼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여기서 태어날 장소까지 알려줘. 어디 나오냐?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 그 베들레헴은 에브라다라는 족속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이야. 베들레헴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에브라다 지역에 속해 있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돼요.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 알고 보니까 전주예요? 경상도예요? 중국 산둥성이에요? 칭다오에서 태어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래.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호주에서 태어났으면서. 어디서 태어나야 돼? 메시아는? 베들레헴. 예수님이 정말 베들레헴에 태어났느냐? 읽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홍역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헤롯 날이 쳤어 첫 아들 낳아 병문소서 부유에 이었으니 이는 영원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때마침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호적을 정리해라 라고 해서 이제 요셉하고 마리아가 가다가 아기가 갑자기 나오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자기가 낳고 싶은 난 게 아니잖아요. 원조 출산한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미국이 태어나려면 원조 출산하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시민권 받는 방법은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니까 아기를 잘 하고 있다가 미국에 여행 갔다 온 틈에서 아기 낳으면 시민권을 얻어요. 그 원정 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 받기 힘드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걸 알고 낳겠어요? 지 아들을 메시아를 만드니까 그걸 모르고 호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다가 마국간에서 잘 데도 없어서 그 지역에서 애를 낳았는데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메시아라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야 진짜 메시아인데 하나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맞아야 돼요. 자, 탄생. 세 번째. 진짜 메시아면 처녀한테서 애를 낳아야 한다. 남자를 알지 못한. 요즘은 처녀인데 남자를 아는 처녀가 많아서 성경에서는 동정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 젊은 여인한테서 애를 낳아야 한다. 말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응? 남자를 모르는데 애를 낳아.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어디서 말하느냐? 이사야서로 말을 한 거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시는데 어떤 일이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한다. 만약 예수님이 딸이었으면 요즘은 또 메시아가 여자로 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인데 첫 번째 예수님은 남자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여자로 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런 이단도.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면 아들로 태어나. 처녀가 애를 낳아야 하고 아들이 낳아야 돼. 남자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되려고 하면 안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럼 예수님 어떻게 왔어요? 마태복음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을 인내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요셉이 그 고백을 썼어요. 성경은 진실해가지고 창피한 얘기도 있어요. 사람이 만들면 멋진 얘기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간음하는 얘기,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은 이야기들, 창피한 얘기가 있어. 하지만 성경은 진실하게 씁니다. 하나님 백성이 쫓겨난 이야기,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이야기, 바벨론으로 포로 끌러 간 이야기. 또 요셉도 정말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마리아가 나랑 결혼하기로 이제 약혼을 한 건데 다른 남자의 애를 뱄으니 조용히 끊어버리자 하자. 그런 이야기를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 그걸 이사야는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라요. 예언을 했지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면 어린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요. 자, 혹시 여기 어느 분이 내가 예수다라는 분 있으면 어머니가 결혼 안 하시고 남자 모르고 나으셨어요? 확인해 봐야 돼요. 또 메시아가 오려고 하면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빵빠바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탁케 하라. 네. 대통령이 오면 미리 사람들이 와가지고 싹 합니다. 군대 사단장이 오신다고 하면 미리 싹 길을 앞에 뚫어요. 그래서 육군 참모총장이 온다면 길을 다 만들어요. 근처에 있는 부대인들은 근처에 가까운 산에 각 산 봉우리마다 5명씩 분대가 올라가가지고 그 산에 혹시 간첩이나 저격수가 있지 않도록 다 지켜요. 특별 명령이야. 다 짐 싸. 너는 저 봉우리, 너는 저 봉우리 다 올라가는. 왜요? 육군 참모총장이 홍천에 있는데 어디에 오시냐? 원주에 오시는데 갑자기 있으라는 거예요. 육군 참모총장이 원주에 오시는데 홍천에 있는 병사들이 홍천에 있는 산봉우리에 올라가가지고 근무를 서야 돼요. 누가 오시니까? 육군 참모총장이 오시니까 길을 예비하라. 대통령이 어디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암살 위험들 일단 비밀리 가겠지만 미리부터 쫙 가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예수님이 메시아가 올 때 그냥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것이 아니라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다. 잘 몰랐는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복귀하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올 건데 내가 예비하러 왔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회개하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거 아니냐? 메시아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길을 예비했다. 또 메시아가 오면 고난당하고 속죄하고 죽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메시아가 와서 왕으로 와가지고 속국 이스라엘, 로마한테 속국으로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전쟁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고난당하고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못 믿은 거예요, 메시아가. 백마탄 왕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멋지게 해줄 줄 알았는데 날 행복하게 안 해주고 원수 같은 남편이 생긴 거 아니에요? 고난과 속죄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믿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는 메시아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죄악을 감당시키실 것이다. 왜 메시아가 오는데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왕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징계당하고 왜 이렇게 오지? 메시아는 그렇게 오셔야 돼요.
이거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했습니다. 읽습니다. 주님 다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예언당한 대로 성취하셨다. 또 진짜 메시아는 어디로 입성을 해야 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야 돼요. 스가랴서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사는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오느냐? 백마를 타고 오지 않아요. 이단 교주들은 자기가 꼭 뭘 타냐면 일부러 메시아인 척하고 백마를 타요. 엽서에 꼭 백마 타는 사진을 그리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백마를 탈 줄 알았더니 겸손하여 나귀를 탄다. 스가랴서에서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백마를 타거나 다른 걸 탔으면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도 예언된 대로 죽어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목 잘려 죽거나 화살 맞고 죽거나 칼 맞아 죽거나 병 걸려 죽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이 죽어도 십자가상에서 무얼 먹고 무얼 마실 것까지도 예언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메시아는 그냥 얼떨결에 죽는 게 아니에요. 시편에 어떻게 죽어요?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쓸개의 음식물과 초를 마셔야 한다. 예수님이 죽을 때 이걸 먹어야 돼요. 콜라 먹어도 안 돼요. 누가 아이스크림 줘도 안 돼요. 누가 설탕물을 줘도 가짜예요. 예수님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쓸개탄 포도주. 쓸개. 포도주를 줄 때 쓸개를 줘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요. 고통을 느낄 때, 죽는다가 아니라 쓸개를 주고 정신 차리잖아요? 그럼 아픈 게 더 아파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몽롱해가지고 아픔을 모르게 하잖아요. 로마 병사가 일부러 쓸개탄 포도주를 먹여. 왜요? 정신 바짝 차리면서 고통을 더 느끼게.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식초가 탄 포도주를 먹이고. 예수님 이걸 십자가에서 마셨다라는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십자가에 마지막에 사람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할 때 어떻게 죽이냐면 뼈를 분질러서 죽여요. 예수님 만약에 뼈가 분질러서 죽이잖아요, 실수로.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언을 이루지 않은 거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죽을 때 뼈가 상하지 않게 어디 나와요? 10편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라. 뼈를 원래 죽일 때 꺾어버려야 하는데 뼈를 꺾이지 않게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원래 마지막에 다리를 꺾어서 죽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고통이 심했고 채찍을 맞아가지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로마 병사가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꺾지 않고 그냥 창으로만 화기사살 찔러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뼈가 꺾지 않는 예언도 성취하신 분. 또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옷 있잖아요, 옷.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옷이 뒤에 있어요. 보통 사람 옷 한 벌, 외투 한 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필요 없으니까 그 옷, 속옷마저도 나눠 가져요. 그 옷을 누가 가질 거냐? 시편에 읽습니다. 내 겉을 나누며 속옷을 드릴 뿐이다. 예수님이 집행하는 순간 겉옷 나눠 가져가고 속옷, 팬티까지도 하나의 면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죽으실 때 다 빼앗겼느냐?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로마 병사들이 옷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갔느냐? 제비 뽑아가지고 걸린 사람이 그 사람 속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더러워하지만
그때는 옷이 귀했다고 해요. 천이. 그래서 보통 사람은 겉옷 하나. 겉옷 한 벌에. 우리 겉옷 한 벌 아니잖아요. 그죠? 외투 한 벌 아니잖아요. 추우니까 이불로 삼는 거거든. 예수님은 이렇게 하물며 옷까지도, 팬티까지도, 속옷까지도 뽑혔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육체가 그냥 썩어버리면 안 돼요. 무덤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노라. 이는 내 영혼을 인도에 멀리 아니하시며 지혜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님이 죽어도 썩어버려가지고 흙이 돼버리면 안 되고 부패는 일어나겠죠. 3일 되니까. 하지만 영혼이 썩어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부터 썩지 않게 다시 이걸 뭐라고 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썩으면 안 되니까 부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여름에 이틀만 되면 썩잖아요. 부패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실 줄 알았는데 예언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 십자가에 죽고 3일 된 다음에 부활하셨다. 이게 특히 부활의 소망. 영원히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할 것을 성취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왜 어설픈 사람이 메시아가 안 되는 이유?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성취하셨다. 좀 길었죠? 예언 성취.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통일성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요? 1600여 년 동안. 1600이면 문화가 달랐겠죠? 그리고 40몇 명, 40 몇 명이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쓴 사람들 보면 왕, 다윗 왕,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전도자, 또 농부, 어부, 학자, 의사, 세리. 사람들이 다 틀린데 66권, 39권, 27권에서 66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세 가지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로 썼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한 사람이 쓴 것 같은 통일성.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